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기도하셔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배경이 뭐냐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체포당하는 상황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 이상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을,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곳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을 막다트렸는데 예수님은 담담하게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질 급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잡아가,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칼을 빼가지고 마이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가 어제 교회 잠깐 볼일 보다가 집에 갔는데, 집에 가면 저희 집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집에 갔는데 신발도 있고 보니까 책상 위에 폰도 있고 성경책도 열려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디 갔지? 방을 다 뒤져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왜 없을게요? 쓰레기 버리러 간다고. 네?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지금 계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쓰레기 버리러 간지를 모르니까 방을 다 찾았는데 없어요. 도대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그 언약의 기도에 응답을 이루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읽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이 그냥 공중에 퍼지는 쓸데없는 말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향로에 다 담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다 가지고 올라간다니까요.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세계복음의 축복을 이루어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것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왜 안 되나? 자꾸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으셔서 언약 성취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흥분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 언약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8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은 지난주 우리가 봤던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에 가셨다.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이 동산이라는 것은 이 경계가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대요. 담 같은 것이 딱 쳐져 있어서 거기 안에 보면 나무도 뭐 과실수도 꽃도 피니까 그런 한정된 장소죠. 그리고 이 시간 지금 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답니다. 왜 그랬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지금 가룟 유다가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잡으려고 3절에 보니까 군대를 끌고 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 사람들 데리고 횃불과 망치, 무기 이거 들고 예수님 잡으려고 오는데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날 잡으러 어떻게 되겠어요? 숨어야 되겠죠. 가룟 유다가 제일 모르는 곳에 숨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보니까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잘 아는 곳을 일부러 가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우리말로 이제 멍 때리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냥 늘 가시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언약을 다 붙잡고 가시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뭐 이제 뭐 예수님 어디 간다니까 이제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4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되어 있죠. 가룟 유다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이제 잡힐 때가 됐구나 아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일부러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지금 예수 찾으려고 막 캄캄한 밤에 횃불 들고 찾고 있는데 그 동산이랑 그 안에 나무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숲속에 뭐 그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 어디 있지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불러요. 누구 찾냐? 사람들이 어디를 보겠습니까? 질문하는 사람을 쳐다보겠죠. 그분이 자기가 잡으려는 예수님이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음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걸음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가지고 말고 휘를 잘라버리고 그랬더니 11절에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마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이번 한 주 동안도 참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동상이몽. 그죠? 동상이 뭡니까? 같은 침대에 자고 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왜 오셨습니까? 잡히려고 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딴 생각, 도망가고 뭐 잡으러 올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간 거죠. 그러니까 잡히시니까 예수님은 담담히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화가 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3년 반 동안 하신 게 뭐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바꿔주시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싶은 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생활도 잘 하고 싶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넘어지고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각인입니다. 각인. 예? 우리가 영어 이런 거 보면 좀 읽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뇌 속에는 한국어만 각인되어 있어요. 영어가 각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영어를 보면 이제 부담스러워. 영어를 모른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으로 다 자기를 각인시킨 겁니다. 어떤 사상입니까? 선민사상. 예? 자기들이 할례받고 자기들이 언약을 십계명을 가지고 있고 장로 유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이런 편협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자기들이 선택받은 선민이고 자기들이 언약의 후손인데 자기들은 사실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쉽게 말하면 뭡니까?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래.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데. 제자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산상보혼, 상산수훈, 산에 가셔가지고 계속 이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막 칭찬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절대 말하지 마라.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각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각인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까지 사실은 제자들이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왜 죽어? 예수님이 왜 잡혀가? 그 말은 뭡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난 낙동강 오리알이 뭐야? 이거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없으니까 지금 상황을 보고 혼란스럽고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잡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큰 소리 빵빵 치다가 베드로는 심지어 제가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각인이 안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결국 은혜 받고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불신앙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집중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뭡니까?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구나, 끝났구나. 제자들도 다 갔잖아요. 나 그냥 낚시나러 갈란다. 왜? 원래 어부였으니까. 각인된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약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집중의 시간을 끝나고 나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복음에 증인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각인시키셔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시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게 나에게 답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사람은 각인된 대로 반드시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내린 그것대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체질이 되기 때문에 인생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자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다 버리고 간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전부 다 하나같이 순교 다 했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 가면 죽는 줄 아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지금 치유가 절실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무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간다. 절망의 시간이 왔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각종 사고, 지금 자살, 각종 중범죄, 마약, 중독, 정신질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서울 정도로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일어나는.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돼가지고 찾아보니까 지금 어제도 모로코에 지진 나가서 지금 1000명 이상 숨졌잖아요. 전 세계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꺼지질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죠. 마지막 때에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소문이 들린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 그랬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에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말씀 다 하셨는데 제자들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절망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뉴스로 들으니까 별로 절망이 안 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또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만 힘들고 사실 이게 더 큰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제자처럼 막 흥분하고 절망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절대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 언약에 주역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러 가셨습니까? 뭐 붙잡고 죽으러 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걸 확인하려면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계를 말하죠. 영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있었어요. 그를 얼마나 존귀하고 높게 얘기하는지 에스겔서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이사야서 14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완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서,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 14장 15절 보니까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옥 갈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천사가 쫓겨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이거는요, 이 물질, 전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에 잡았다. 이미 영계에서 쫓겨난 이 사단 마귀가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 인간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그 창조하신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존재를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뭘 주셨습니까? 선악과를 딱 두시면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는 지금 인간이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드디어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하와를 깼잖아요. 사단을 깬 겁니다. 사단이 아담 하와를 깬 겁니다.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태를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시대의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참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동물은 고양이, 개 이런 너무 귀엽잖아요. 사람 말도 잘 듣고. 근데 사람이 사람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 뭡니까? 자기가 사람하고 사귀는 너무 힘들었다.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었다. 나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만나는 것도 힘들고.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눈을 못 본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지옥 갈 존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어서 멸망받고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 마귀가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지옥 가자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뭡니까? 여기서 구원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아니 여러분, 나의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저 유괴범이 지금 와서 우리 애를 잡아갔어요. 그러면 그래 잘 가라. 이럴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 내 자녀가 죽었대요. 그래 뭐 대자로 뽑고 잔다. 이런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따라 영원한 저주재앙 속에 있다. 하나님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는 한 명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뭐 사랑하신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육신을 입을 이유도 없고 땅에서 고난 받을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러 오신 겁니다. 그 절대 언약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덤덤하게 나가서 잡히신 겁니다. 이 절대 언약을 모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하고는 완전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게, 정확하게,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회복하여 그 언약 성취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구원을 성취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 속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우리를 살리시겠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이 절대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목표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착하게 살고 죄 안 짓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얻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언약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성취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배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좋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노예였고 포로였고 속국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붙잡았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후손이 너를 무너뜨린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죠? 그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주신 은혜가 있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도 모르는 짐승을 잡아서 그들을 사하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하셨냐? 다 홍수로 인간을 멸망시키겠다. 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노아 그 아내 아들 3명, 며느리 3명, 8명을 딱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었더니 정말 전 세계가 멸망하는 가운데 그 8식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 이루어졌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 이런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도시를 만들어서 바벨탑을 짓게 되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받게 하겠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몇 명 있었냐? 1명 있었죠. 100세에 얻은 1명. 그 아들까지 하나님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 아들까지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양을 주셨죠.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잡은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요, 배경이 뭡니까? 로마의 속국 시대였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자유롭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이야. 사회에서 왕따당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고통의 시대에 살릴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 전파하면 표적이 날 것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도 하고 뱀을 집 올리게 될 것이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이 언약을 누가 붙잡았습니까?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붙잡은 겁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고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몇 사람이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언약 꽉 붙잡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이 언약을 잡은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또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히브리서 11장의 귀한 전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붙잡고 그들의 삶을 통해 성취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걸음을 통해 언약은 성취되었고 이제 그 언약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언약이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을 통해서 성취하신대요. 언약을 처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장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겁니다. 왜 왔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언약이 완성되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 절대 언약을 완성할 주역들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 네.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신앙생활은 너무 편해가지고 시대를 살린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 물론 극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룬 사람들은요, 전부 다 개인 문제 있는 사람. 예? 여러분, 이삭이 개인 문제 있었잖아요. 야곱이, 요셉이, 다윗이 전부 문제 있었다니까요. 정상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박국은 막 자기 집사람이 막 나가, 집을 나가. 예? 다른 남자하고 갖고 애 낳았어. 근데 하나님 데리고 오래 또. 이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예?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가정은 다 무너졌어요.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거 상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아무런 배경 없어 예수 믿으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꿋꿋하게 언약 속에 들어갔어요. 도대체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용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그러고 끝내지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구나.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다는 증거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아니, 이게 이스라엘 나라 얘기를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예? 이걸 한 번 읽은 사람, 두 번 심지어 100번 읽은 사람도 있잖아요. 왜 읽어야 됩니까? 우리나라 역사책을 그렇게 읽었으면 엄청난, 예? 지식을 가지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을 건데, 남의 나라의 얘기를 왜 이렇게 우리가 읽고 보고 은혜 받고 왜 하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왜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반드시 한번 죽지요,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는 완전하게. 예? 배 나온 사람도 완전하게 부활한다니까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도 완전하게 부활합니다. 예수님 보셨잖아요.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그렇게 병약하게 흠모할 바가 없었는데 부활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요? 너무나 완벽하게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좀 힘들다, 뭐가 좀 어렵다, 잘 안 된다.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완전하게 바뀌는 날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완전하게 바뀌는 날이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현금 한 100억만 우리와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고 즐겁잖아요. 100억이 뭡니까? 한 1억만 현금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 우리 선생님을 감히 칼 빼버리고 다 도망가고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죠? 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해라. 응답해 줄게. 그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귀신이, 저주가, 재앙이 떠나간다니까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신분, 권세.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죠?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 예? 뭐 보겠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왜 그런 이태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 친구였잖아요. 아, 내 친구가 그 사건을 당해서 그렇게 됐구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하고 관계 있으면 크게 보이잖아요. 아무 관계 없으니까 별로 크게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다 회복하시면 그저 진짜 현장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절대 언약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완성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 개인들은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셔야 됩니다. 정말 이 능력을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다른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다른 교회 가면요, 교회들이 지금 휘청휘청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목사님이 이상해서 그렇겠습니까? 장로님이 이상해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이상해서 그렇겠습니까? 교회 뭐 비가 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들이 여기 왜 왔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흐름이, 세상의 흐름이 저와 여러분을 홍수처럼 밀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흐름을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산업은 무너진 교회를 살릴 빛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잃어버린 세 가지 뜰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절대 언약을 완성할 주역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제목이 뭐냐? 금토일 시대의 시작. 왜 자꾸 본부에서 금토일 시대를 하라고 하느냐? 왜 자꾸 뭘 자꾸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거 안 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 얘기 하잖아요. 방주를 왜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쓸어버릴 홍수가 나거든요. 방주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사단은 지금 몇 살이냐? 예, 인간하고 수명이 다르잖아요.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인간은요, 수명이 100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사단은 계속 지옥 갈 때까지 역사하고 있고, 우리는 이따가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렘넌트, 그루터기 말씀하시는. 금토일 시대를 왜 열어야 되냐? 이 언약을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데 내 때에 완성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또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서 결국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날 봤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에스겔은 지금 나라가 다 망했는데 마지막에 본 이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다 회복시키시고 땅을 분배가 다 나눠주시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 그 완성된 곳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주시고 이미 완성하시고 거기에서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완성된다니까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주역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1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이방인 된 우리에게 막 말하면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몸은 예배 드리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몸을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에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어디를 가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에 있으셔야 돼요. 은혜 받는 곳에 있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생각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요 문 열고 한번 나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불신앙이 들립니까? 사람 한번 만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밖에 나가 보십시오. 전부 다 다른 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은혜 받는 곳에,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곳에 갈 수 있습니까?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 그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뭘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가능합니다. 예? 마음과 뜻을 지키시는 분. 그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이런 마음, 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말씀도 안 들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은혜 받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기도 속으로. 세 번째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 왜 그렇죠? 우리가 절대 언약을 완성할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이걸 알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뭘 하냐? 운명 저주 재앙 속으로 빠져드는 망대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우리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딱 두시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절대 언약을 완성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절대 언약 붙잡고 다 걸어가신 것처럼 제자들처럼 방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완성하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을 통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